여러분 혹시 실수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내가 이거 실수했다. 내가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걸 했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없으십니까? 저는 인생을 살면서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소심해요. 그래서 새가슴이거든요. 뭐 작은 일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새가슴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뭔가를 실수하면 그 다음부터 제가 너무나도 쪼그라드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까지 영향을 받고, 저 사람은 어떻게 얼굴을 보지?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실수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제 인생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제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굉장히 도전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왜 도전하는 걸 싫어했냐면 실수할까 봐, 그것이 잘 되지 않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지 않을까 봐, 나를 야단치실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것이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깨닫게 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실수해도 괜찮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제가 배워갔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실수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실수를 통해서 또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에디슨 같은 경우는 10,000번의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뭘 만들어내죠? 전구를 만들어내요. 고맙다. 앞에서 우리 친구가 너무 대답을 잘해줘서 감사합니다. 네. 또 에디슨이 그런가 하면 또 여러분 스티븐 잡스 누구죠? 네, 애플을 창업했던 사람이었죠. 그 사람도 역시 애플을 창업하고 나서 실수를 하게 되고 애플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복귀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애플 아이폰이라든지 애플 아이패드라든지 맥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는 실수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취업에 실패하고요, 또한 상대성 이론이 거부당하고 그런 실수와 실패를 겪으면서 그는 또 배우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이론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는 콜럼버스라는 사람 아세요? 콜럼버스가 뭐 했어요? 신대륙을 발견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콜럼버스가 발견한 곳이, 가려고 했던 곳이 어딘지는 아시죠? 예? 원래 어디를 가고자 했을까요? 콜럼버스가 인도입니다. 인도를 가고자 했는데 그 인도를 가지 못하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아메리카를 가게 돼요.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 나중에 사탕 하나 더 달라 그러세요, 제 아내한테. 그래서 그렇게 발견을 하게 되고 그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미국이 그리고 캐나다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 속에서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처음에 12장에 가게 되면 12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셨던 땅, 그 땅이 어디죠? 세겜이었습니다. 그 세겜을 내가 너에게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 세겜에 있지 않고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이르냐면 바로 네게브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왜 그렇게 갔을까요? 왜 그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사람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사람이 두려워서 거기까지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에 무엇이 드냐면 가뭄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죠? 어디로 갔습니까? 이집트, 애굽으로 갑니다. 그 애굽에 가서 또 아브라함은 실수를 하게 돼요. 어떤 실수를 하죠? 아내를 팔아먹는 그런 일을 벌이게 돼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실수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13장에서는 또 어떤 실수를 또 하죠? 조카 롯하고 헤어지면 안 되는데, 그죠? 근데 조카 롯하고 헤어지는 그러한 실수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실수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오랜만에 듣는다 그래. 이 소리 좋아. 이런 실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셨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12장에서 애굽에 갔던 아브라함, 사람이 두려워서 계속해서 남방으로 내려갔고 이집트까지 갔던 이 아브라함, 그래서 사람이 두려워서 아내까지 팔아야 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바로를 야단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13장에서 롯하고 갈라서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갈라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서게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그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안으시고 그의 인생을 올바르고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를 더욱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조금 더 나은 믿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요구를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사병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훈련시키고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숫자가 318명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왜 훈련시켰을까요? 소위 말해서 사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용병이었습니다. 이들을 왜 훈련시켰을까요, 여러분? 맞아요. 오늘 설교 다 했다. 여러분,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로부터요?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자기 재산과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318명의 군사들을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이 바로도 야단칠 수 있는 분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거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앞에서 그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일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318명이라고 하는 사병을 거느리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뭐한 사람이라고요? 동맹을 맺은 사람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어요.
사병도 키우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한 거예요. 이웃 그 족속들하고 동맹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모든 강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혹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고 하면서 정작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일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플랜 B라고 하는 것들을 쫙 세워놓고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난 요구할 겁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살고 있지 않냐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플랜 B를 너무나도 잘 세우고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고 외치면서도 여전히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계획을 세우고 살아갔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뭐 많이 있겠지만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면요, 창세기 32장을 가게 되면 창세기 32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요단강 앞을 두고 지금 그의 형 에서가 자기를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형 에서하고 야곱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형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았거든요. 장자권도 뺏어가고 그리고 유산도 뺏어가고 축복도 다 뺏어갔던 이 야곱. 그래서 지금 이 에서가 야곱만 만나면 야곱을 죽이겠다고 해서 사실 멀리 떠나갔다가 이제 긴 시간을 거쳐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그 형이 이제 자기를 이제 보려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그 군대를 만난 이 야곱은 이제 그 다음에 에서를 만나게, 그 에서가 온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답은 나왔어요. 정답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그렇죠. 기도해야 돼요. 아,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내 생각 속에 들어있는지. 네. 여러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답이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축을 반으로 나누고 그리고 또 나누고 해서 가족들도 나누고 해서 1대대, 2대대, 3대대 나눠 가지고 먼저 보내고 이들을 치면 받아주면 좋고 안 받아주면 그 다음 대대는 도망가고 이런 계획들을 다 세워놔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모든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인물을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지시죠. 야복 강가에서 야곱하고 씨름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야곱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인해서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위대하신 분임을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재산을 보호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1절부터 14장 16절까지 나오는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이야기는 제가 목사로서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전쟁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사실 전쟁 소설이나 뭐 영화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우리가 몰입도가 높은 게 전쟁이거든요. 근데 이 14장에 나오는 전쟁은요, 몰입도 제로입니다. 몰입이 하나도 안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재미가 없어요.
읽다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야라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네 번 읽어야 그때서야 아, 이런 이야기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게 오늘 전쟁 이야기예요. 그러니 재미없죠. 너무 무미건조합니다. 짧게 요약을 할게요. 4명의 왕이 있었어요. 바벨론 저쪽 그 메소포타미아 쪽에 있는, 그거부터 먼저 설명해야 되겠네. 여러분, 그 당시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문명이 발달하고 있었는데 그 문명이 발달하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지역과 이집트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낀 지역이 있었는데 그 나라들이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아주 변방이었습니다. 문화도 발달하지 못했고 그리고 굉장히 시골스러웠던 그 동네가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두 문명이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이 어디냐면 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반도 국가인 것처럼 일본이 대륙으로 가기 위해서 거쳐야만 하는 그러한 지역이고 또 중국이 해양으로 나가려고 할 때에 거쳐야만 하는 그러한 지역이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그러한 지역이었듯이 이 지금 가나안 지역도 그래서 굉장히 전쟁이 많았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가 발달하지 못했던 시골이었는데요. 이 문화가 발달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네 왕이 어느 날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거기 있는 소돔, 고모라 그리고 아드마 그리고 스보임 벨라 왕을 이제 자기 속국으로 삼고 식민지로 삼고 이제 그 공물을 바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2년을 섬기다가 어느덧 자기 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힘을 얻게 됐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이제 배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더 이상 이 곡식을 주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이상 내가 섬기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고 이제 배반을 하게 됩니다. 배신을 한 거죠. 그 배신한 그때에 그 다음 해에 이제 그 바벨론 지역에 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네 왕이 이 5 왕과 전쟁을 벌이게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네 왕은 어느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그럼 굉장히 문화가 발전하고 큰 도시를 만들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한 나라와 5 왕이 싸워요.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성경은 네 왕이 이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 있던 재물 역시 이제 모두 빼앗기게 되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했던지 네 왕의 세력이 얼마나 강했던지 5 왕이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소돔 성에 누가 살았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소돔으로 건너간 한 사람이 있었죠. 예, 조카 롯이 소돔에 가 있었어요. 그 전쟁에 휘말려서 가족과 모든 소유물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빼앗겨서 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 소문을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바로 앞에 13절에서 어떤 사람이 도망와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 여러분 얼마나 조카 롯을 사랑했던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318명의 사병들을 데리고 누구를 구출하러 가기 시작했냐면 바로 롯을 구출하러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5 왕이 함께 싸웠으나 이길 수 없었던 그 네 왕과 전쟁을 한다고요? 아니, 그럴 수 없었어요. 오히려 아브라함 생각에는 뭐만 가지고 있었냐면 내 조카 롯과 가족들을 구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달려갑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을 때에 드디어
작전을 개시하기 시작합니다. 밤이 되자 이제 그들 이 상대편 네 왕과 그 군사들은 승리에 도취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술도 마시고 흥겹게 춤도 추고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무방비 상태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실 롯과 롯의 가족을 구출하길 원했는데 싸우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겨요. 네 왕이 그리고 군사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도망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대승을 거둔 거죠. 그래서 거기 잡혀 있던 모든 포로들과 노략물들을 다 가지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오고 그리고 노략물들을 다 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어떤 장군이에요? 개선 장군이에요. 승리를 얻은 개선 장군이라고요. 아브라함이 어땠겠어요? 기분이? 너는 말할 필요도 없죠. 너무 좋았을 겁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의 이름이 멜기세덱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 악한 시대에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그 당시에 있었고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전해주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요 어쩌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분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있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기에 실제로 여기 보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 이 단어는요 멜기라고 하는 것과 세덱이라고 하는 째데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앞에 있는 이 말라크라고 하는 이거는요 왕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째데크 이 단어는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의 왕이라고 하는 뜻이죠. 의의 왕. 여러분 의의 왕 하면 생각나는 분이 떠올라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멜기세덱이 어쩌면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환대하며 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때까지만 해도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멜기세덱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뭘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까? 천지의 주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전 주제가 뭔지 제 주제밖에 몰라서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웃자고 한 이야기였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면 집에 가면 또 저희 딸한테 혼납니다. 이렇게 썰렁한 이야기를 또 했냐고. 여기서 주제라고 하는 건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가장 높으신 분이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계속해서 애굽 왕 바로를 야단칠 수 있는 분이라고는 알았지만 그분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용병을 만들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네가 지금 믿고 있고 따르고 있는 신이 어떤 신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늘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감격이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어떤 병도 고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물질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세상이 나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두려움 앞에서 무너지지 아니할 것은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이, 그의 신이, 그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20절입니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찬송해라. 지금 자기가 318명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한 줄 알았어요. 내가 열심히 키웠던 이 용사들이 너무나도 훌륭해서 전쟁에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 전쟁 내가 이기게 한 거야. 왜냐하면 그 전쟁 바로 하나님이 이끄신 전쟁이니까. 그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요,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내 왕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이심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아니, 경험케 하셨어요. 아브라함 지금까지 눈으로만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직접 경험케 하세요. 전쟁에 들어가게 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어요.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그 어려운 현실마다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었나? 바로 나의 전쟁이었고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우리 직장을 구하고 있는 청년들,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뭔가 이룰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별로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이 놀라워요.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찌질한 사람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우리와 다른 건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1조예요. 11조의 의미가 뭐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드리는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면서 10분의 1을 드려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그런 질문을 제가 가끔 들었어요. 11조를 꼭 해야 합니까? 빚을 지고 있어서 돈을 빌려서 11조라는 형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를 해야 합니까? 라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닐 겁니다. 아들이 빚을 내서 부모를 공양한다라고 하면 어느 부모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형편이 나아지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때는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다시 11조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잘 드리던 11조 그렇게 제가 한번 이야기하고 내 그다음부터 안 드려요. 형편이 풀렸음에도 안 드려요.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10분의 1이 아니더라도 11조는 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정확하게 10분의 1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11조의 의미가 뭡니까?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드리는 거예요. 내 삶,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나서 또 어떤 일을 하는가? 오늘 뒤에 보게 되면 소돔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고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리품은 네가 다 가지고 가되 사람만 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소돔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아니, 다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유하게 된 것이 그것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겠냐? 싫다. 내가 부유하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부유하게 됐다.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지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준 것이 없다.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순간에 그것이 맞다라고 자기 마음에 딱 다가오면 그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15장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렇군요. 그 한마디에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그것을 믿으니 내가 의롭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주저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하고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기죽지 마십시오. 주눅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